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부터 저희들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지만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여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계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와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벌써 12월 달입니다. 원래 2021년 우리 교회의 성광교회 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한 해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신실한 가이오,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해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면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삶들도 형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몸의 육신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아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때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나누어 줄전증 꾸이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바치고 그리고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모세와 같이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몸이 쇠해지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100세 인생이에요. 어쩌면 세월이 더 지나면 120세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몸도 마음도 주를 위해서 살아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게 교만하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실제로 보면 교만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심하고 자기 주장 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 별것 아닌 것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교만인 것이죠. 원래 2022년 달력 1월달 글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으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으면 겸손이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월달 달력에 앞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이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큰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청했는 것이에요. 과연 이 부자 집은 굉장히 으리으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리석이고 정원은 기와 요초로 가득 차 있었고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너무 사치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손님으로 초청한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이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어버렸습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 집이 너무 깨끗하고 으리으리하고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 가래침을 밭할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얼굴이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당신 얼굴이 쓰레기통같이 보여서 뱉었다 그랬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교만해서 정말 이 디오게네스의 침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것인지, 나의 말은 가급적으로 삼가하고 상대편 말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교만하면 실패한다, 한마디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하면 망한다,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하면 종기해진다. 그 말씀이죠.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라. 사람이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볼 때 교만해서 망한 사람 표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사울이라 그래 생각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그 중에 가장 영약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싹쓸이 다 망했잖아요. 기브아에서 깡패들을 통해서 그 레위인의 처벌 윤관하고 죽임을 통해서, 그래서 몸을 잘라서 12지파에 보내고 12지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깡패들을 모두 다 내놔라 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음을 통해 전쟁이 벌어진 거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함을 통해서 실제로 한 지파가 완전히 600명의 남자만 낳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600명에다가 아내들을 길르앗 야베스의 가족들부터 해서 실로에 있는 여자들부터 해서 여자들을 붙여주면서, 그래서 근근히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왔을 때인 것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았는 진짜 연약한 중에 연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문에 있는 사울을 택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고기도 채 못 들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로가 정말 비참해졌던 것이에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교만해서 망했잖아요. 다윗을 대할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자기를 때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칼이나 창이나 들고 와 자기가 싸울 줄 알았지, 물맷돌 들고 와서 던져서 이마에 받칠 줄 몰랐던 것이에요. 이게 전부 교만인 것이에요. 다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심인 것이에요.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데 방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 여인을 데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 딸도 주지도 말고 아들도 주지 말라 그래, 데려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기를 시작해서 아내가 1,000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 다 돌아서 자기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늙어서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 신이 다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강이 나버렸던 것이에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면백하며 기도함을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해하고 올 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러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알부자인지 이런 거 보여준다 해서 궁궐에 보고부터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볼 때 저 나라 아주 적은 나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알부자고 돈이 많구나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끝은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제발 이 가시, 딴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하고 내 손수건만 보고도 내 그림자만 보고도 다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네가 약한 데서 하나님 매달림을 통해 네가 강해지는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생겨서 괴로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유다 왕의 치적을 이래 보면은 신앙적으로 잘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이 복을 받고 성공한 후에는 교만해서 성경의 원리를 버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비참해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읽은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반란을 통해서 살아남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1살 때 구함을 받았던 것이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목숨을 건졌던 왕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를 살려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과 손을 잡고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던 것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다시 어떻게 왕위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옛날을 돌아보소서. 여호야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지 보소서. 이렇게 중언을 했을 때에 듣기 싫어 죽여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람 나라 왕인 하사엘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중에 신하들을 통해서 피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이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에돔으로부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요. 그런데 에돔에 승리하고 난 뒤에 에돔 신을 끌어들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많이 복을 받았던 나라, 부흥했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는 것을
왕이 하려고 자기가 앞장서 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공하고 나서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고, 교회에 붙어 있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신다 믿습니다. 교회만 붙어 있고 열심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복을 받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좀 잘되고 나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고 직장도 괜찮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이럴 때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이유가 어딨습니까? 택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십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함을 통해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시면서 네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대해 보겠다 이러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 기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항상 초심을 가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자신을 매달아 놓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적당히 사람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교만해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처음은 유다 왕이 된 뒤에는 신중하게 왕위를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으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에게 칼에 찔려 피살당하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자기 힘이 강하게 됐을 때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한국은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죄진 자 외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나라 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 천지 원수 가문 이래 있겠지만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대단히 균형 있게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집사람, 가족까지 다 미워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항상 유다에게 가시같이 생각했던 이웃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여차하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고 마치 옛날 외구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속을 썩이는 것을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여기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친 것이 왜 대단하냐 하면은 에돔은 유다에 박혀있는, 옆구리에 박혀있는 가시와 또 큰 가시와 같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거쳐야 되잖아요. 에돔을 거쳐야 될 때에 에돔 너희는 이스라엘의 형제라. 그리고 야곱의 형제잖아요. 에서니까 야곱의 형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절대로 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네 필요한 도로새부터 해서 물을 먹으면 물값부터 다 줄 테니까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했을 때 전쟁을 하고 뛰쳐나와서 막아버렸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건건 유다를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괴롭혔지만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었던 바위와 돌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에돔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유다 군사 30만 명, 그리고 아마시아는 유다 군사 30만 명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10만 명을 100달란트는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용병을 샀습니다. 1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100달란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 생각하면은 하루 일당이 1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약 한 6천만 불, 요즘같이 한 200불 받는다 그러면 1억 2천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걸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사 들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용병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유다는 하나님께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면서 에돔을 하나님께 당신에게 붙여줄 것이라. 그랬을 때에 이 아마시아 왕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미 100달란트라는 돈을 이미 지불하고 지금 데려왔는데 지금 이래 보내면 우리가 막대한 손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했을 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리고 용병들을 10만 용병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 다 손해보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이 10만 명이 가면서 자기들이 전쟁에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는 상금도 받고 그리고 탈취물도 많이 받을 건데 맨손으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가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로 볼 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에요. 100달란트란 돈이 엄청스러운 돈도 손해받고 백성도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완전하게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셀라를 정복했다. 여기 보면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했던 셀라가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라. 욕드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진짜로 큰 대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대성하고 나서 그 순수했던 신앙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에돔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섬겼어요. 실제로 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책망합니다. 아니 에돔 신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불구하고 그 멸망한 에돔 신을 네가 왜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것인가? 그들의 신을 섬겼던데 그 신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신을 당신이 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 보고 아마시아가 시끄럽다 그래요.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왜 내한테 헛소리 하느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아마시아가 어떻게 해서 에돔을 정복한 후에 믿음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변하게 되는 것인가? 조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정적도 나라도 없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가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대신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어리고 힘이 약해서 죽인 대신들을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외구와 같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할 사람이 다 죽어버렸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을 때에 교만이 충천하게 변화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세력도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안 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욕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봤을 때에 가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유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매달립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내 매달립니까? 내가 옛날 지위에 있을 때보다 지금 지위가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하고 나하고 어떻습니까? 더 간절함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더 매달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잘 됐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와서 지금 잘 돼 하나님 더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옛날에 말씀 부렸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시를 주신 것이에요. 이 가시가 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뛰어넘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옛날보다 눈물은 줄어들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상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이미 망한 에돔 사람들의 신을 아마시아가 분양해야 될 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화를 내면서 입을 다물으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선지자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무리 성경적이고 충성스러움이라 하더라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될 때에 축복을 크게 받은 후에 교만하지 않고 첫 믿음을 지킨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오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상적으로 믿음적으로 살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도 교회에 엎어졌든지 넣든지 하나님 교회 중심적으로 사시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볼 때도 아슬아슬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주셔요. 항상 보여주시는, 그걸 계속적으로 제가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제가 담대할 수 있어요.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엎어지면 무조건 살려주시구나, 저 사람이 어리석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시구나,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면 저 사람 살아날 수 없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목표를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에 만약에 목표를 두시게 된다면 교만해져요. 내가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 다음부터 할 것이 없어져요. 내 자신을 위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공에 내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내 목표로 삼을 때에 크게 성공해도 교만 안 해요.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덜 크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은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3장 4장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일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인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책망한 교회가 에베소교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잖아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예요. 수도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많은 사람, 너무 귀한 목회자, 이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아마시아가 에돔 전쟁을 이긴 후에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서로 대면하자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 서로 대면하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기 말로는 대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한판 붙어보자. 한판 붙자. 그 말인 것이에요. 요세푸스의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남쪽 유다에게 복종하라. 한판 붙든지 아니면 나한테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너희가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칼로 해결하겠다. 이걸 보면 아마시아의 야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수건이 뭡니까? 통일이잖아요.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진 거 통일하는 거. 그 유다의 이 아마시아가 자기 힘으로 한번 통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라 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가시 같은 에돔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런 편지를 다시 보냈어요. 사실 보낸 게 9절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 서로 이제 붙게 됐대.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마시아는 이스라엘을 흡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에돔을 이기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돌았던 것이에요. 에돔도 이겼는데 북이스라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나. 이럴 때에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가 지금 에돔을 이기고 나서 큰 자신감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레바논의 가시나무, 유다를 보고 레바논의 가시나무밖에는 안 된다. 감히 네가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목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도전하느냐,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지나가던 들짐승이 밟아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 왕의 말은 유다 왕이 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이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인 것이에요. 아마시아는 전혀 북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100번 패할 수밖에 없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마시아는 에돔을 물리치고 나서 에돔 신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서 에돔 신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성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을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항상 말씀드린 성전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악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물리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에돔 성까지 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에돔에 있는 신을 끌어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신을 끌고 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물리쳐 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의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할 때는 악한 것들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우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내 속에 두고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있을 때는 능력이 우리 속에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왕은 아마샤에게 너 기왕 이긴 것이니까 왕궁에서 즐겁게 그냥 지내면 문제 없는데 너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 해서, 일으키면 네가 반드시 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유다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큐핏 이상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전과 왕의 창고에 있는 금은 그릇 다 뺏겼고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갔고, 아마샤는 포로가 되어서 15년 더 살았지만 전혀 힘쓰지 못하고 살았고, 나중에는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도망가다가 신하들에게 라기스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 힘을 알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밀어붙이게 됐을 때에,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실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었다면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왕의 말을 들을 때에 자존심은 상할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 돼요. 근데 기도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를 쭉, 열왕기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쭉 보시면 마지막에 안 되는 왕들, 잘하다가 안 되는 왕들이 끝에 보면은 항상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아사왕 같은 이런 위대한 왕이죠. 대단한 왕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 들어서 발에 병이 생겼는데 의욕만 찾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발병으로. 그 좋던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배부르고 등 뜨시고 다 좋아졌을 때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도 안 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정말 통일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닙니까 할 때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것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지혜도 주시고 실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안 믿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는 절대 안 망합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 저한테 보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빠지고 인내한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비록 실수하고 어렵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오히려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버리고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게,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 모두 다 똑같이 얼마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부흥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한때 부흥했다 한다 하더라도 교만해버리면 그 부흥, 아니면 우리가 가졌던 그 귀한 것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모두 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 지켜서 우리가 상태가 어떻든 간에 어떤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